2절에서 7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복음 치유 서밋의 도전 우리 2020년도 우리 표에서 믿음, 사랑, 수고의 증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러죠. 믿음, 사랑, 소망의 증인입니다. 그 중에 제일 일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이 서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가페 하나님의 변치 않는 희생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소망에 관해서 오늘 설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는데 그 신앙생활 하는데 다 모습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색깔이 다르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불신자들한테 이런 소리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참 좀 근본이 안 돼 있어.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저 사람은 왠지 모르게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리고 기초도 없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좀 곤란해집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다 잘하는데 실력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똑똑하고 배경도 있고 돈도 많고 모든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지 않고 있어요. 이러면 진짜 곤란해집니다. 불신자한테 곤란해져도 세상에서 살기가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를 봤었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곤란해지면 안 되겠죠. 오늘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 그리고 신앙의 모습을 잘 점검하시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복음의 색깔이 전 지역으로 전파되고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지. 예수 믿는 것은 이런 축복이 있는 거지. 불신자가 말은 안 해도 그렇지. 역시 저 사람은 정말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증인이 되는 전도자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서론에 전도자의 삶 21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제 21가지의 마지막 3가지 절대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죠. 근데 불신자도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요. 육신의 응답을 받고요. 근데 응답 중에 받아야 될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응답은 뭐냐면 절대 응답이에요. 이 절대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은 뭐냐? 우리 모두가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하고 충분한 영원한 복음에 내 생각과 마음과 삶과 영혼이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그리고 사단의 것으로, 그리고 육신적인 것으로 충만해져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과 마음이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인 복음으로 각인이 안 돼 있는데 불신자가 왜 매력을 느끼겠어요? 왜냐? 우리가 다른 걸로 충만해지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자랑하면 불신자는 웃는다니까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미 벌써 레이오프 되신 분들도 많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당장 벌써 피부로 어려움이 온다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때 별 문제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이 이미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랑하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는 세상 기준으로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 들이닥치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재앙, 그리고 저주, 그리고 사단의 역사 못 이긴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 때가 그랬고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복음을 회복시키실 때마다 성공자를 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 많고 실력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냐? 단 한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하신 길이시구나. 예수만이 우리 모든 죄,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승리와 권세를 주시고 해방하신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단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시구나. 이 복음에 각인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어요. 우리 렘넌트 언약궤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힘들 수는 있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경제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요, 생명의 위협을 매일같이 느끼며 살았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면 선지자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순교당했어요. 우리는 순교당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뭐 핍박합니까? 뭐 조롱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핍박은 안 받아요. 지금은 잠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 수 있겠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진들과 초대교회, 그리고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더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굳게 붙잡았어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그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렘넌트 언약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남은 자냐? 누가 남을 자냐? 누가 남길 자냐? 누가 남는 자냐?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예수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 언약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잡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랬어요. 그 믿음이 가장 뜨거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냐?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두 번째로 받아야 될 절대 응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말로 믿고 이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되냐? 기도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문제가 오고 풍랑이 일어나고 영적인 혼란이 올 때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주였나요? 주중에 한번 갑자기 한 5분 10분 모르겠습니다. 달라스 전 지역에 그랬는지 모르는데 저희 지역은요,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와 바람이 갑자기 불었어요. 5분 그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이렇게 수직으로 아니가 이 수평으로 불었는데요, 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홍수가 나고 나무가 쓰러지고요, 막 경찰들이 와가지고 나무를 치우고 있고, 저희 동네가 그랬거든요. 이게 1시간 온 게 아니라요, 5분인가 딱 왔어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비가 그치더라고요. 쓰러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약한 나무겠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으려면 기도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개인과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최고의 영적인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요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회복하세요. 그럼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체질돼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수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조직을 세운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에게 주신 1000명 어떤 거냐?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어떻게 되냐면요. 누구를 만나든지요. 항상 저 사람이 과연 복음을 받았을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을까? 신자건 불신자건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체질이 자꾸 우리는요. 전도와 세계복음화와 렘넌트 이게 편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응답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영혼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이 각인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더더욱 기도가 깊어지는 축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생각과 방향과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방향인 목적인 이유인 전도와 세계복음화와 후대복음화 있게 해주옵소서.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래서 절대 응답. 21가지 전도자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응답을 받는 제자. 이 사람을 보고 절대 제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건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짧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역의 행정 수도였어요. 너무 중요한 곳이죠. 근데 거의 다 불신자였죠. 헬라인들이었고요. 이때 바울팀이 잠깐 한 몇 줄을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두 번째로 전했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너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울팀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잠시 복음을 몇 주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요 모든 섬기고 있던 우상을 버려버리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는 너무 전하지도 못하고 핍박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계속 옮겨가야 되는데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게 금방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계속 옮기게 됐던 거예요. 나중에 제자였던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읽어보면요.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쁨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겨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느꼈냐.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진짜 제자들이구나. 그래서 오늘 2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소문이 나고 본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정말 믿음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다른 거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하고 내가 정말로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좋은 영적인 영향을 정말로 증거하는 그런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첫 번째인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다라면은 그 믿음의 열매가 나게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를 내가 보았다. 이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는 어떤 거였냐면요.
우상 숭배에 완전히 젖들어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어요. 얼마나 이 복음이 그들에게 충격이었겠냔 말이에요. 이 복음이 그냥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는 절대제자의 삶으로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가 소문이 났던 거예요.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저렇게 핍박을 받는데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나. 모든 사람이요, 완전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도 힘을 얻고 나도 저렇게 흔들리지 말고 절대제자로 서야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믿음을 갖고 삽니다. 지금 어렵잖아요. 전 세계가 뭐 큰 회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즈니스, 그리고 직원들, 뭐 어디 할 거 없이 전부 다 지금 어렵다란 말이에요. 근데도 세상에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는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오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그 믿음이 틀린 믿음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딱 붙잡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세용지마라고 하는 중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들갑 떨지 말라는 그 얘기거든요. 왜냐, 나쁜 일인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미래에 좋은 일로 다가오고.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도 있어요. 어려움을 통과하고 날 때 기쁨이 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잠시의 고난을 주시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시 통과하는 이 고난이 그냥 걱정거리가 아니라 근심거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완전 절대 제자로 뿌리 내려지는 최고의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한 분도 낙심하지 마시고 한 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서서 불신자를 살릴 만큼 영적으로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중에 최고의 믿음은 뭐냐?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죠. 복음 안에는 한 의가 나타났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중에 최고의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와 재앙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그 어떤 거로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셔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가 받은 한 번의 구원, 영원한 구원, 변하지 않는 구원, 하나님 자녀의 이 구원의 축복이 최고의 믿음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 어떤 걸로도 살 수 없어요. 그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바꿔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기쁨으로 참된 감사로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역사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렘넌트 7명의 스토리를 계속 듣죠? 렘넌트 7명의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렘넌트들의 특징이 한 가지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허락하심하에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이지요. 우리 삶에 왜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일을 안 일으키셔도 되는데, 허락 안 하셔도 되는데, 사실 세상에 일어나는 질병, 재앙, 그리고 많은 것은요, 하나님 떠나서 죄악과 하나님을 멀리하고 복음을 받지 않는 이 세상을 잠시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점검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때로는 이런 문제 가운데 살아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안주해 있고, 그리고 교회들이 세상같이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세상에 잠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렘넌트 7명들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로 모든 일을 복음으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운동을 하죠? 운동하면은 건강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예요. 믿음이거든요. 왜 학생들은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해야지 내가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왜 돈을 벌고 돈을 쓰죠? 믿음이 바탕이 된 거예요. 뭔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믿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세상의 엘리트들과 지도자들 이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죠.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들은 이때 뭘 믿어야 되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허락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나라와 전 세계를 놓고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영적으로 무뎌졌고 황폐해졌고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개인주의였다. 이때 회개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지금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이제 글로벌 시대 됐어요. 한 가지 문제가 한 곳에서 터지면 전 세계가 어려움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바이러스 하나가 전파하는데도 이러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기 3장 이후에 전 세계는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영적인 바이러스로 너무 깊어졌어요. 교회들은 힘을 잃고요. 교회들은 유럽에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고요. 전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미국은 이미 타락에 있고요. 이미 20대 그리고 10대들은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 희미하고요. 대한민국도 복음 받은 지 100년이 되지만 가면 갈수록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교회의 현실이 되고 있어요. 이때 목사님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올바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참된 영적인 부분들이 각성되어지고 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포럼하시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그냥 빨리 해결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복음이 회복되는 거구나. 사람들의 교만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하나님 없어도 모든 거 우린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공주의를 향해 가는 그 바벨탑의 문화가, 네피림의 문화가 무너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거는 불신자가 할 수 없어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구석구석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가정에서 매일 자녀들과 나라의 대통령과 또 이걸 담당하는 팀들과 그리고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과 업과 현장과 또 우리 지역과 또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이 문제가 지나가고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세워야 될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육신의 문제 해결해 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그냥 빨리 헤쳐나가고 하고 아니라 진짜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받는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큰 확신을 주셔서 참된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그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장 8절에 말합니다.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소문이 났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증인. 그게 여러분이 첫 번째로 받아야 될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색깔을 말하죠. 사랑의 수고입니다. 1장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줄 내가 아노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수고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아는 사람은 수고하지요. 부모들이 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수고와 희생은 어디서 나오냐? 참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 참된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응답과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말을 하죠. 그냥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매주 말씀을 받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어요. 억지로 우리가 수고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힘들어져요. 우리가 끝까지 수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상황이 우리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릅니다. 더 힘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를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사랑 안에서 가정에서도 수고할 수 있고요. 개인주의가 안 되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불신자들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매일 매주 말씀 붙잡을 때 성령께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에게 부으시기 기도합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의 본이 됐다라고 그럽니다. 신앙생활 증인입니다. 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된 수고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나 조직에 보면요, 이 성숙한 사람이 가장 많이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마게도냐 아게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서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니까는 지금 젊은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한 행동들을 해서 자꾸 뉴스에 나오잖아요. 보니까 뭐 이 스프링 브레이크라고 그래서 이 마이애미 비치에 이 수많은 대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완전히 폐기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한 대학생애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나는 걸리는 거고 아무도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준비한 이 파티를 망칠 수 없다.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과 젊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나이트 클럽과 파티에 빠져서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요. 왜 그렇지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겠죠. 본인들은 안 걸릴 거라고 젊음 때문에 착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국에 보니까는 어떤 40대 그리고 와이프는 30대 젊은 부부가 2살배기 애를 데리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리고 이미 돈을 다 냈던 그거를 캔슬을 할 수가 없어서 유럽에 이미 이게 창궐 했는데 유럽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됐죠? 3명 모두가 확진이 됐어요. 미성숙한 부모를 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후대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은요. 자녀들 앞에 그리고 모든 교회와 사람들, 불신자들 앞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리고 사랑의 본이 되는 참된 증인으로 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증인들이었어요. 반드시 본이 될 때 열매가 나오고 전도자의 삶이 증거가 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색깔은 뭐였냐? 이들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소망하며 인내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의 증인의 대열에 있는 겁니다. 구약의 렘넌트들의 소망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언약을 구전으로 듣고 또 말씀으로 받았어요. 다윗이 그 언약을 전달을 했죠. 그 후대들이 망했지만 그 중에 그 언약을 붙잡았던 왕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일어날 때마다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회복됐어요. 결국은 또 놓쳐서 포로로 갔어요. 하지만 참된 언약은 전달되어 소망으로 반드시 연결되죠. 다니엘에게 그 언약이 전달됐어요. 다니엘 한 명이 포로로 갔었는데 불신자 나라와 왕과 전 사람들에게 그 참된 믿음과 사랑의 소망이 증거됐어요. 여러분의 한 명의 올바른 복음 안에 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요. 자꾸 한숨 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불신자들도 오히려 이럴 때요. 힘을 냅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소망은 뭐였냐? 이때는 거의 세상이 망할 것 같고 그리고 핍박받아 죽음의 시대였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들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재림주를 기다리는 참된 영원한 소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어려운 거는 잠시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는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Those who hope in the Lord. 한국말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러죠. 앙망한다는 단어가 소망하고 희망한다는 hope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드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잠시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이후에 이 땅의 끝이 오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소망과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 자녀들을 봤을 때 다른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그걸로 불신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정말 나타나지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에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참된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이는 거 믿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죠? 아니, 보이는 거 믿는 거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는 것에 영적인 것들을 숨겨 놓으셨을까요? 보이고 다 믿으면은 사기꾼, 나쁜 놈들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사실보다 더 사실은 영적인 사실에 우리의 믿음을 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것 같이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려움이 이 체질로 더욱더 피부로 와닿잖아요. 걱정도 되고요. 그럴 때 여러분의 걱정과 생각을 정말로 믿음으로 바꾸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축복,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합니다. 잠시, 지금의 고난은 잠시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다가올 영광은 좋게 우리의 지금 현실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대하세요. 이 일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전도운동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믿음을 계속 고백하세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고백을 하세요. 이 땅에서 유일한 우리의 소망은 그럼 뭡니까? 저도 빨리 이 문제가 지나가고 우리가 또 다시 모여 예배드리고 당연히 그러길 소망하죠. 근데 우리가 진짜 둬야 될 소망, 이 땅에서 우리가 둬야 될 거는요, 빨리 우리가 직장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빨리 돈을 더 벌고 그 정도 수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정말 이 땅의 소망, 유일한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전 세계에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그 문제 가운데 잡혀있는 세상을 복음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우리 후대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모가 원하는 거겠죠. 편안하면 더 좋겠죠. 당연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수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진짜 참된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유일한 소망은 세계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언약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사실 기도 안 하잖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정치인들 기도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대통령이건 아니건 미국, 한국 상관없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잘못하고 제 생각에 안 맞을 때는 그냥 욕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생각을 좀 바꿨어요. 아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지도자들과 정치인들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얼마나 많이 욕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기도를 어저께부터인가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정말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없이 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 없이 자기네들의 이념으로 나라를 주관하려고 했던 그거를 회개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우린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로마 복음하고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 사실 평상시에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럴 때 우리는요, 올바른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다시 원래 있는 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처럼 완전한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정말로 수고하고 희생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인 세계 복음화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를 회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입니다. 바울이 말하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말하고 역대하 7장
14절에 말합니다. 성경이 있으시는 분은 찾아서 같이 읽고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 가로 열고 대통령부터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 내가 싫어하건 좋아하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또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을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아니 왜 저런 대통령과 저런 정치인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로 허락하신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2절에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저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안 했을 거라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극복하고 대처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럴 때는요, 다들 입들을 좀 다물어야 돼요. 수많은 미디어들과 정치인, 한국, 미국 할 거 없이요, 얼마나 비판과 그 다른 것만 자꾸 얘기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역대하 7장 14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또 성경 구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때요,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돌아보고요. 내 중심 되었던 생각, 행동, 삶, 그리고 내 가정만 챙겼던 어린아이 같은 수준, 한 번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내 영적 상태. 정말로 우리가 이때요, 많은 걸 내려놓고 재정비하고 그리고 새롭게 복음 치유 서밋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표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주간에 참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증인으로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어때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때야 되지를 잠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더더욱 오직 복음에 각인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지역에 소문이 나고 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희생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희생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성령의 큰 확신과 그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세계복음화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소망하며 불신자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정치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기도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전 세계가 복음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먼저 우리를 점검하고 겸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